경험되어진다, 개인적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말씀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은 뭐다, 또 하나님은 누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또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말씀을 들고 다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나. 시편이 기록된 것은 물론 150편 전부가 다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솔로몬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또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로부터 시작한다면 주전,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 그래요.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1500년, 지금 2000년, 그럼 3500년, 4000년 전 얘기라고요. 3500년, 4000년 전에 이런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냐. 이런 용어를. 기가 막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어떤 글자라든지 문화 이런 것이 학문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가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100% 성령의 영감이다. 그때 사용된 용어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전적인 은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수천 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요.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않고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강한 열정, 강한 갈급함,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분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거죠. 오늘 본문에도 시편의 기자는 여러 가지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129절에 보면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지키나이다. 이 기이하다 그 말은 원더풀하다, 원더풀.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아름다워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시편의 기자는 아름답고 능력 있고 놀라운 말씀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1절로 갑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신의 열정, 자신의 영적인 자세를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 입을 열고 헐떡인다는 말은요, 그 당시로 말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렇게 막 헤매는 것, 그거를 헐떡인다. 그럽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처럼 그런 찬송가의 가사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헐떡이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그 다음에 140절로 갑니다. 1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 정미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세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고 아주 상세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도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기도 응답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응답 받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정확한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리하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단 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말씀으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를 그렇게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냐고. 그거 제가 들여다본 게 아니죠. 정리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 비춰주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가 보이는 분이 있으면 그거 빨리 고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탄의 역사고요. 무당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볼 수도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환난과 무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환난과 무환. 환난이란 말은 환경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환이란 말은 마음적인 것을 말합니다. 심령적인 것, 육체적인 것. 환난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환경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은혜는 아니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은혜라고도 말을 하긴 하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이 은혜는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은혜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은혜고, 우리 가운데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환난이 오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무한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3절에 환난과 무한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말씀은 나의 뭐가 됐다고 해요? 즐거움이다. 사실 우리가요,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환경이 혼란에 휩싸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체가 우환을 만나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걸 보면 물론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비록 내게 환난과 무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환난이나 우한에 휩싸이고 흔들리는, 환난에 휩싸이고 어떤 우한, 그 우한에 우리가 휩싸여 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야 된다. 아멘. 그 정도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132절 기도입니다.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렇다고 해서 시편의 기자가 환난이 오고 또 궁핍이 오고 우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또 이 시편의 기자가 언제나 그렇게 100% 똑같은 건 아니라,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13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135절에도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우한 중에서도 즐거움이 있었으나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도 흔들릴 수 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쳐도 내가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이게 겸손한 자의 기도죠. 신앙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언제나 가변성이 있어요. 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맞는 말이지만 화가 난다고요. 맞는 말이죠. 인간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때로는 내가 어떤 환난과 우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직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믿음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내 믿음 잃지 않도록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직한 사람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혼내고 책망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이제 다시 힘을 얻고 가더라고요. 다시 힘을 얻고 이제 나는 나의 사역지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곡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한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믿음이 그거밖에 없냐? 왜 그렇게 사람이 약해졌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한 단면만 바라보고 그렇게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탁 책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정곡점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혹시 제가 잘하겠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혹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다시 보자고요. 132절, 133절, 135절입니다. 132절.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135절.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142절. 142절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네. 지금 시편의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이게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리다. 그 말은 내가 신뢰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이어져 오는 전통적인 고백이지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 내가 깨달은 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깨닫고 고백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개인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러는데 사실 저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 제가 연약하고 때로는 제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제 중심이 그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저의 이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서,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하며 고백하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밥 한 끼를 먹어도 그냥 뭐 당연한 것으로 먹으면 그 고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매사에, 우리 인생의 매사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경험함으로 또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론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품고 갈급하게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헐떡이는 마음,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때로는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